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고 다윗을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은 그렇게 놀라운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랍지 않는가, 다윗이 얼마나 대우를 못 받고 살았는가 하면,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데 그 당시의 선지자는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분인데, 모든 형제는 다 새 옷을 입히고 목욕시켜서 쭉 세워놓는데 다윗은 나가서 일했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불공평하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우리 부모가 만약에 내 형들은 다 그렇게 그 좋은 어른 온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보러 양을 치라 그러면 나는 그 양 다 팔고 가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또 많은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제는 유럽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서 참 큰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연락이 왔는데 미국의 그 큰 금융회사의 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2세인데, 미국 2세인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유럽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이메일로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 유럽 문제가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유럽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도 영향을 줄 것인데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우리가 좋을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일들이 좋을 때 우리의 삶이 대부분 다 평탄하지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그때 잘 믿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러분, 평탄할 때에 간증이 있습니까? 평탄할 때에 여러분들이 감동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까? 평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우리에게 간증이 일어나는 시기는 골리앗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입니다. 골리앗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 골리앗이 뭐라고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반드시 모든 인생에게 골리앗 크기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 골리앗 크기의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짓누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골리앗에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또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좋은 소식이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다 알아요. 경산중앙교회 다 알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경산중앙교회 알아요. 그런데 경산중앙교회는 평탄할 때에 강한 교회가 아니라 골리앗과 대응할 수 있는 교회, 골리앗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절대로 그 골리앗은 가만히 서 있지 아니하는데 그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오히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게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4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밑줄 하세요.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특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계속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압박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무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문제를 볼 때에 더 이상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많은 군사들과 달리 다윗의 눈은, 다윗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자신의 현장에서 충실하며 그는 그 현장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간증들이 계속 되풀이되기 시작했습니다. 맹수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의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승리들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큰 간증으로, 더 큰 간증으로, 더 큰 믿음으로 그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늘도 충실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은 승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작은 승리들이 큰 골리앗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없는 인생은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저는 저희 교회도 성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경산중앙교회나 저희 교회나 이런 좀 큰 교회들의 책임이 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 당연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욕을 먹어도 싸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라디오에 가서 라디오에서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계셨고 이제 제가 이제 있었고 그 한국 교회의 현재에 대한 그런 이제 대담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다 뭐라 그러셨냐면 교회 역사상 세상에 핍박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핍박인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세상이 뭐라 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지적이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진짜로 혼이 막 엄청 많이 났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저는 한국교회 지금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아래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생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잘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나라의 현재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다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신앙 고백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작은 승리들을 체험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작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신 거, 이게 작은 승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새벽에 이렇게 한번 나오는 거, 이번 주에 나오고 또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 해도 이렇게 한 주 나오는 거, 한 주 출석을 다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작은 승리입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여서 큰 골리앗을 만날 때에도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있는데 진짜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은 못 나가서 싸워요. 장군들, 왕, 그때는 왕이 나가야 되거든요. 못 나가요. 무서워서 못 나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사들도 못 나가요.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수많은 군사들 중에 어느 누구든지 다윗의 이름으로 나갔으면, 다윗의 이름 나가면 안 되지. 이거 월요일에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쳐요. 다윗이 특별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데, 그 군사들은 골리앗만 봤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예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전쟁 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고 전쟁 나가거든요. 예배 다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다 기도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기도해도 살아있는 간증이 없으면, 나에게 작은 신앙의 체험들이 없으면 골리앗 만나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지금 그래요. 모이기도 하고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나만의 간증이 없어서 골리앗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골리앗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찬스인데 찬스로 보지 못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며 이 세상을 누리며 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주인 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엄청 쫄아요. 아주 찌질이로 산다고, 찌질이로. 여러분, 완전히 지금 애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는지 알아요? 제가 10대 사역을 오래 한 사람이고 지금도 청소년 사역 단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12살에 미국에 가서, 저희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셔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 갔다가 목회하다가 이제 한국에 잠시 잠깐 10년 전에 청소년 사역하려고 들어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쭉 여러분, 우리의 계획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 교회를 다니려고 계획했던 분도 계시지만 계획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시는 분도 많고, 대구에 살려고 했던 분도 있지만 대구 지역에 살려는 마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저는 어쩌다가 10개월 전에 부산에 이사 가게 돼가지고요, 부산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지금 부산 말 배우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이제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항상 이제 제가 아버지 오늘도 참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아버지 참 목회가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세요. 야, 네 마음대로 됐다간 큰일 난다. 네 마음대로 되면 안 된다. 네 생각대로 되면 안 된다. 근데 들으면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얼마나 섭섭한지. 그런데 조금 지나서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게 옳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골리앗 크기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난 다음에는 믿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걸로 나가면 돼요. 많은 군사들이 왕이 이제 와서 다윗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뭐 갑옷도 입혀주고 뭐 창도 들려주고 하는데 참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꼬마가 이제 나가겠다고 그러면 이제 청소년이 이제 다윗이 나가겠다 하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아니다 내가 나갈게 해야 되는데 그래 네가 나가라. 너 잘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진짜 내보냅니다. 근데 다윗이 그게 다 안 맞으니까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나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다윗이 돌팔매질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이 맹수를 향해서 이기려고 돌팔매질 연습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러는데 아니 여러분 돌로는 못 이겨요. 골리앗은요. 골리앗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군사로 양육된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아마 태어나서도 막 울지도 않았을걸요. 그냥 뭐 응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냥 그래 얘는 뭐 아마 100일 만에 걸었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이상한 애예요. 괴물이에요, 괴물. 인간이 아니에요. 날아가는 화살도 아마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일 텐데 돌멩이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딱 보시고 됐다, 너 됐어, 너 나 믿구나, 너 됐어, 하나님이 너 됐어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없는 거예요. 아멘도 하고 아침에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한 다음에 일어나면서 이러면서 일어나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한숨 쉬어. 뭐 되겠냐 이거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 훈련하고 사역반하고 한 사람들 중에는 또 제자 훈련하고 사역반하고 순장이라고 또 자기가 또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가장 강점은 제자 훈련이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가장 단점도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훈련 받은 사람은 훈련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이 훈련인데 매일매일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지 않으면 골리앗 오면 도망간다니까요. 골리앗 오면 포기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문제가 탁 터지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문제는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문제 터지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라. 믿음만 있으면 돼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달라도 답은 하나입니다.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으면, 이 마스터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모든 건물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마스터 키라는 이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 키를 딱 가서 누르면 그건 다 열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달라요. 나의 문제 다르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답은 하나라고. 다윗이 그것을 알고 나갔습니다. 돌멩이 5개 준비했습니다. 뭐 다 쓸 필요도 없고 그냥 딱 해서 끝났어요. 이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기는 거를 영화로 만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미가 없는 영화예요. 영화라는 거는 이게 드라마틱해야 돼. 그래가지고 처음엔 다윗이 좀 맞고 계속 이렇게 골리앗한테 푹
쿡쿡 맞고 그다음에 쓰러지고 막 쓰러지고 그다음에 일어나가지고 갈비뼈 다 부러지고 막 그러다가 돌멩이 4개 다 던졌는데 골리앗 다 이제 피하고 골리앗이 막 비웃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이제 다윗 죽었구나 이제 다윗 끝났구나 그럴 때 이제 일어나서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팍 맞고 이렇게 이제 영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영화가 아니에요. 시작해 끝. 거기 있던 사람들을 한 반은 못 봤어요.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어떻게 됐냐? 왜 누워있냐? 쟤 끝났냐? 애들 말로요. 잽도 안 돼요. 상대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쫄아요. 왜 쫄아요?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쫄아요. 아예 경상교회 다니는데 쫄아요. 이렇게 3,000명 이상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이렇게 아새끼들이 많이 나와서 앉아있는데 쫄아요. 뭘 쫄아요 그렇게. 경기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좀 그러면 돈이 안 벌립니까? 그러면 좀 적게 먹고 적게 쓰면 돼요. 사업은요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그래요. 그럼 좀 있으면 좀 됩니다 또. 그러면 될 때 또 정신 차려서 또 잘하면 되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는 거지 뭐 어떡하는 거야. 나이가 먹었으면 좀 아파야지. 그러면 나이 먹었는데 팔팔하면 어떻게 그러면 뭘 그런 거 가지고 기도 제목이라고 가져와서 그래요. 진짜 기도할 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애가 말을 안 돼. 그럼 애가 말을 잘 들으면 어떻게 그러면 애 말 잘 들으면 그 병드네요. 제가 교육 전문가입니다.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여러분 애가 삐딱해야지. 중학생이야. 중학생인데 말 잘 들으면 그 아이는 아픈 겁니다. 중학생이면 부모가 어느 정도로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냐면 아침에 얘가 일어난다. 학교 간다. 집에 온다. 그러면 만족하셔야 돼요. 그 외 모든 것은 다 욕심이에요. 아니 애가 엄마한테 네 어머니 맞습니다 어머니 미친 거예요. 정상적인 애는 왜 싫어 안 해 나가 주실래요? 너무 건강한 애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교육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청소년은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의 특권이에요. 인생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게 그 6년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그랬다가 싸가지 없다 그래가지고 큰일 나요. 뭘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목사님 뭐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죠. 애 말 잘 듣는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부모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지한 건지 알아요? 애가 얼마나 지 생각이 없으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겠어요. 지 생각이 있어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공부해라. 안 합니다. 나 생각이 있다 이거. 할 게 따로 있지 공부를 지금 하겠냐?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녀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 자녀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엄마의 욕심이 애를 방황하게 만들고 엄마의 손때를 많이 묻히면 애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손때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너무 애쓰지 마요. 애를 위해서 너무 기도도 많이 하지 마요. 그냥 왜냐하면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왔는데 네가 아직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있냐? 그러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리고 여기 계신 아주머니들은 막 집에서 막 찬물에 밥 말아 먹고 그러지 말고 나가서 사 먹고 즐기고 수다도 떨고 그래. 남편 잡지 말고 나가서 지들끼리 알아서 떠들어. 그리고
남편이 집에 오면은 건들지 마요. 건들지 마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자는 이제 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남자보다 단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용해야 될 단어가 남아 있으니까는 남편만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 들어오면 막 말을. 나는 이제 그래도 목사니까 그거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는데 나는 시험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시험만. 우리 마누라는 꼭 시험을 쳐요.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이렇게. 내가 돌아버릴 것 같다니까요. 내가 그냥 들은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뭐 외운 것도 아닌데 그냥 물어보고. 근데 하여간 우리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여유가 없냐? 왜 자녀에 대한 여유가 없냐? 왜 우리의 삶 속에 여유가 없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여러분, 우리 믿음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새벽에 나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에 의탁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현장에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 학생, 우리 여러분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면 승부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면 승부. 제 인생의 철학이에요. 정면 승부. 저는 그래서 목회도 정면 승부합니다. 누가 힘들게 한다 그러면 정면 승부. 너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너 왜 그 모양이냐? 정신 차리라. 이리 와, 이리 와. 우리 김 목사님 보니까 진짜 막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네, 그죠? 막 이게 사랑. 나는 안 그럽니다. 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정신 차려라.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살아야죠.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야지. 골리앗의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부모가 자녀 대신 걸어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세요. 믿음만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시고 다른 것은 놔두세요. 믿음만 전수하세요. 믿음만 가르치세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여유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제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블레셋과의 맞짱을 떠야 될 시간들이 찾아오고 있을 겁니다. 정면 승부하십시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놀랍고 다윗이 능력 있고 다윗이 나보다 나은 것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서 있었더니 골리앗도 이기고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시면 아시지만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에 있었을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큰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라면 그 문제를 향해 달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이 괴물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 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 나에게 있는 것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승부를 지을 수 있는 것은 그 수많은 군사들이 알지 못하여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